자, 오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문중경 길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기념관 길 이름이 바로 문중경 길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을 우리는 한국의 마더 테레사 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문중경 전사님은 1891년 2월 2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 암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암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17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시댁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목포 북교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서 성서학원에서 신학 교육을 받으셨죠. 이후에 이제 신안군의 섬이 100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시는 이제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돛담배 또 노두길을 이용해 섬들을 오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7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당시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주민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자녀손들이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목포와 인근의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이 세워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값으로 이런 열매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안군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전사님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CCC를 설립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의 큰 인물이 되셨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한국교회의 큰 영적 스승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셨고 영혼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희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영적 가르침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의 지식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삶에 뿌리 내린 복음의 온전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는 유대인이다라고 추정하죠. 이 로이스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성경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또 사도행전 16장 1절에 유대의 여자이며 믿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는 유대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한 신앙의 영향력은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유대인인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가정의 신앙 교육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이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에게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바로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부르죠. 성경 곳곳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적 제자와 스승,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절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리고 뒤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한눈에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니까 주변에 믿음의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동역자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복음과 신앙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친아들처럼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양한 지역 사역에 파송하며 현장 실습과 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여러 교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회를 준비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교훈을 훈련시키고 또 편지로 이렇게 디모데를 지속적으로 격려합니다. 디모데의 전후서는 목회자 집친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를 기억하며 그의 충성심과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디모데의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사명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영적 스승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스승은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스승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깨우고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며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죠. 이것이 바로 책망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수정, 회복, 바로 잡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 후에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 뜻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바르게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에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양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성숙한 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정리해서 보면 교훈은 지적으로 진리를 배우게 하고, 책망은 도덕적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함은 삶을 실천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는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가르치면 성경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은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못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목회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손들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로이스, 유니게,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스승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스승은 말로가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내 신앙의 열매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월 15일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군산 중동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변화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교단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나라에 중국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군산에 이주민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신요한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1층 게시판에 보면 신요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스토리를 개척해서 이주민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 또 이런 아랍 계통의 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저를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변화돼서 또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선교단체 있을 때 또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한건 조사님이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를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서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군산 중동교회 있을 때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가니까 저한테 전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곳에도 충분히 열매로 검증된 신앙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잊지 않고 또 전화 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목회했던 지역에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수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여수에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훌륭한 원로 목사님 또 목회하신 그 목회를 또 바튼을 받아서 목회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제 힘으로 제가 여수에서 뭐 얼마나 기반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덕분에 제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스승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 스승을 만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희망과 영감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신앙적 메시지와 인내, 소망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헬렌 켈러가 1880년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고열과 뇌염으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헬렌은 세상과 단절돼서 울부짖고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부모는 이
따님의 상태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 병원과 전문가를 찾던 중에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887년 헬렌이 7살이 됐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글을 배운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또 나는 장애가 있어서 세상에 분노가 있는 이 7살 헬렌 켈러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물이라고 하는 워러죠? 이 워러에 대한 단어를 설명할 때 물을 직접 만져보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알파벳 글자를 손에 써주기 시작합니다. 감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헬렌 켈러가 이걸 보고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야, 이렇게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세상이 나를 절망적인 존재로 보지만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헬렌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하며 말합니다. 그 순간, 이 워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는 순간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렌 켈러는 끝없는 노력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읽고 쓰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 언어인 라틴어와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라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서 최초의 시각장애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녀는 평생 12권의 책을 쓰고 세계 각국에 다니며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권리 향상에 헌신합니다. 헬렌 켈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헬렌 켈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과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고 믿음은 장애를 넘어서는 힘 있는 삶을 보여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설리번과 같은 귀한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또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조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고 다음 세대 자녀손들 영혼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혼을 가르치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으로 12제자가 세워져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지 교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날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선생으로서, 교우로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미 스승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깨우고 진리로 양육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제자훈련의 사명을 다시금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는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처럼, 우리 귀한 장로님들처럼, 권사님과 집사님들처럼,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영적 리더십인 목회자들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가르치는 다음 세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건 뭐냐면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33년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목회 뒤를 이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76년의 세월을 넘어서 앞으로 더 부흥하고 또 더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여성의 가족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